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왕이 시골을 지나가다가 한 처녀에게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자기 왕비로 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는 그것은 안 됩니다. 폐하께서 신분 없는 시골 처녀를 데려오는 것은 국법에 어긋나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고민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왕관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후에 왕관을 벗어 던지고 시골로 내려가서 그 여인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비유로 말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시골의 한 처녀를 왕비로 맞이하기 위해 친히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처녀의 사랑을 얻은 왕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얻기 위해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거 오늘 한 10번 20번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압축기에 넣어서 이렇게 쥐어짤 수 있고 아니면 탕약기에 넣어가지고 잔뜩 우려낸다라고 한다면 그 엑기스 한 방울로 나오는 것, 그 쥐어짰을 때 나오는 것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영생을 약속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멸망하지 않고 멸망에 관한 심판에 관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멸망의 길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이 멸망의 길입니다. 이 멸망의 길은 죽음 이후의 세계로서 스올, 음부, 하데스, 저승, 지옥이라 불리는 세계입니다. 반대로 영생의 길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 하늘나라, 천국이라 불리는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경고를 참 무관심하게 듣습니다. 요즘 이제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은 사고나 재해가 나한테는 안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상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곳으로는 경북 예천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거 나한테는 안 일어날 거야. 전라도에 침수, 홍수 피해가 일어나도 이거 나한테는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안전불감증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도 이런 것은 그냥 교회에서나 하는 소리라고 여기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치명적인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이 전부다 라고 하는 치명적인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행적으로 돌았던 말이 YOLO라는 겁니다. YOLO가 You only live once라고 해서 너는 딱 한 번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딱 한 번이야. 즐겨. 너를 위해 살아. 현재를 즐겨야 돼. 너의 인생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가치를 담아놓은 말이 YOLO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정말 여기서 한 번뿐이고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저희도 마냥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면 될 텐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진짜 이 세상이 전부일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 풀과 같다, 꽃과 같다.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게 피어도 결국에는 마르는 것이고 떨어지고 죽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관하여서,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작가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동안 두 손에 불을 쬐며 앉아서 쉬다가 가는 곳이다. 모닥불에 불꽃이 서서히 사그라지면 서슴지 않고 미련 없이 일어나서 떠나는 곳이 세상이다. 이 세상은 여관과 같은 곳입니다. 여관은 며칠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지 평생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이 세상에만 집착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 산 남자로 알려지는 다나베 씨가 있습니다. 그의 생전에 112세 때 그 사람에게 기자들이 몰려가서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간단했습니다. 끝없이 살고 싶다. 끝없이 살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112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없이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이 치명적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가진 치명적인 착각은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벌받을 죄가 없고 선하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사람들은 기분 좋게 듣지 않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고 감옥에 갈 만한 그런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교회에만 가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냐, 불쾌하게 여깁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할 때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인간은 죄인이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사람이 죄인입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보았듯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도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주인 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혜, 성품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저희 집 막내 5살 하일이가 요즘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내 마음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자기도 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 자기 마음이 있고 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아주대학교 조선미 교수에 따르면 이 외국의 심리학자 가트만이 이러한 것을 가르쳤고 이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마음은 읽어주되 행동은 통제하라 라고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가치체계였습니다. 마음은 읽어주고 행동은 통제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뒤에 거는 사라져버리고 앞에 거만 남았다는 겁니다. 마음은 읽어준다, 거기서 끝. 행동을 통제하지 않아서 이 원칙이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밤늦게 자녀가 간식이 먹고 싶다고 그러면 간식을 먹고 양치질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아이에게 양치질 하기 싫구나 라고 하고 마음은 읽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가 썩지 않으려면 양치질을 해야 된다, 양치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마음만 읽어주는 겁니다. 양치질 하기 싫구나, 그래 너 마음대로 하렴. 그럼 애들이 다 썩는 겁니다. 마음은 읽어주고 행동을 통제하지 않은 교육이 수년간 지속되고 보니까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가 간단한 통제도 따르기 힘들어하고
사회의 규칙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기 너무 힘드니까 부적응하게 되고 일탈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육은 마음은 읽어주되 행동은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 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양식, 이 통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죄인은 죽음을 경험하도록 정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파란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 죄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사람을 무덤에 묻고 흙으로 묻고 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사람의 이 시신은 흔적도 없이 다 흙으로 돌아가고 없습니다. 사망, 죽음은 이 죄인이라는 것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일까요?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가끔 종종 던집니다. 왜 나는 영원히 살 수 없을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을까? 일본에 112세를 살았던 다나베 씨도 끝없이 살고 싶다고 했지만 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가진 치명적인 착각,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으면 그만,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치명적인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죽으면 그냥 끝이 나지 않을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내 이성도 내 자아도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정말 편하고 좋지 않을까? 그것이 진정한 쉼이고 진정한 끝이면 그게 때로는 좋지 않을까?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가끔은 매력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죽으면 진짜 끝일 것 같고 진짜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진정한 쉼을 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강하게 부딪힌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죽으면 끝이지, 그래 죽자 이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냥 이 단순한 말대로 죽으면 그냥 끝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과 끝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사람이 죽고 나면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으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죽으면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이 있다고 정하셨습니다. 무덤 안에 누워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하나는 영원히 죗값을 치러야 되는 곳,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 일명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무덤 안에서 전혀 다른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그 영생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데 하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과 끝,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무지한 존재고 무식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지만 알아도 굉장히 현명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착각, 이 세상이 전부라는 착각, 나는 선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벌 받을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착각, 죽으면 끝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게다가 이것이 사실 차가운 물로 는 것처럼 우리의 이 원죄는 선행으로 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합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신 마음 안에 꽁꽁 감추었던 그 죄들을 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이 나의 죄가 이 양으로서 제물로 전가가 됩니다.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양을 제사장이 칼로 찔러 죽이고 피를 내고 이 안에 있는 내장을 씻어서 제물로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 제물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 양의 역할, 이 제물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신약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다 에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해서 그렇지 다시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값을 아무 이유 없지만 하고 이렇게 자신을 내 앞에 사랑입니다. 영원한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헤매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등 종교의 신은 자신의 뜻도 없고 신자와 관계를 맺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자신을 희생시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살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자신의 목숨,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 파란색 글씨를 중점으로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잠깐 믿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3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다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죽음 이후에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놓아도 우리가 죽으면 빈손으로 가야만 합니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딱 하나 가져가는 게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갑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구세주로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의 길로 가면서 아무리 자녀 양육을 잘하고 성공해봤자 그 끝은 멸망의 길입니다. 마음의 결단을 통해 영생의 길을 선택하시고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